신앙생활 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러면 우리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은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도 그렇고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동시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존재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아니고 인간은, 여러분, 겸손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경험이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꼭 그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과만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빛교회 예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지만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기꺼이 자복하는 마음이, 기꺼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런 예배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유한함을 깨닫고 엎드리며 경배하고 겸손함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니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께만 드려야 함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찬양이라고 하는 공연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쇼를 즐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과 허다한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예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우리의 마음이 팔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 중요하죠.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 예배는 아무리 거룩한 그런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아무리 좋은 관현악단의 찬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경험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원형이 되는 하늘의 예배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예배를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요?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죠.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는 쉬운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핸델은 이 작곡을 의뢰받고 24일 만에 이 쉬운 세 곡을 작곡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작곡의 과정에서 눈물과 감격과 환희가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 속에서 작곡한 그 작곡의 마지막 곡, 쉬운 세 번째 곡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내내 제 책상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곡을 틀어놓고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상상할 때에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요한계시록 5장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 내 생물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24장로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여러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비록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모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늘의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천군과 천사의 찬양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감동하고 감탄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천군과 천사의 찬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연주가 어떻게 천군과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군과 천사의 찬양이 있는 그 거룩한 예배,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을 직접 배웠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찬양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딴 생각을 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어떻게 마음을 놓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하늘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예배 가운데도 그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예배,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예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성가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기니 짧으니,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여러분, 예배는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하라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예배를 상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배가 예배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드러나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환상 중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늘의 질서들을 그가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보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의 환상에 경험한 그 배경과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편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죠. 칭찬을 받은 요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을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과 불신앙과 그들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신생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인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 교회가 하늘의 예배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었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치욕을 당하고, 그렇지만 너희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예배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결국에는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4장과 5장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도요 하늘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천사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4장에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들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찬양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분명한 일인데,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또 다른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5장의 내용에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등장하죠. 8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러분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린 양 앞에 경배한다는 거죠. 어린 양께 찬송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본문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이 있으시고 부와 지혜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13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이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자들이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좀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금관도 좀 쓰시고 옛날에 제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입었던 그런 보라색 망토도 좀 입으시고 그래서 보기에도 저분은 참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신분이 높으신 분이시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요, 죽임을 당하시냐. 여러분 어린 양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나운 뿔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협할 만한 날카로운 그런 이빨도 없습니다.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긴 다리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용맹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연약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 생물은 천상의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24장로는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등장하는 찬양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을,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그분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는 분,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그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노래하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예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에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 보였지만
하지만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약함과 부족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임당하심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9절이 그들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피로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피를 주고 사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넌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되든지 자유하고 해방케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값을 주고 피를 주고 사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그 백성들을 내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를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여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할 때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그는 증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참혹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고, 그리고 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 그 죽임당한 죄수를 향해서 경배한다는 것,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받아들였겠죠. 그 알리스터 맥크라스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내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명 높은 죄수들은 범죄 현장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감히 그런 범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로마의 통치자와 대다수 로마 법학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만 골라서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억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십자가는 장시간의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오명이 합쳐진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다. 처형된 사람은 무조건 욕을 들어야 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것을 보면서 모욕하고 부끄러워하고 욕하고, 그것이 로마의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왜 목숨 걸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진리를 증언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을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예배와 찬송은 하늘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속았수다.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드라마를 본 지 참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 드라마에 마음을 빼앗겨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등장인물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에 뱃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험한 그런 바다에 가서 뱃일을 한 사람인데요,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구부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옹이가 잡히고 굳은 살이 잡히고, 그것을 넘어서 바닷바람에 터진 그 손가락은 새카맣게, 손바닥은 새파랗게, 손등은 그 새까맣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 무릎은 그 고된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만일 그 자식들이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그분의 약함,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만 하늘의 예배에 가서도 그 예배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합시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히어로를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승리자, 정복자를 높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신교의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캐톨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개신교는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만큼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설 터인데 그분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가 예배 받으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희를 향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찬양의 대회를 함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